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백부장입니다.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인데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보약은 우리 몸을 좋게 하는데 입으로 먹지만 칭찬은 귀로 먹음을 통해서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칭찬은 그야말로 귀로 먹는 보약이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사람은 힘이 나고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는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은 관계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해요. 상대방의 장점,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 단점을 자꾸만 지적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서 자꾸만 칭찬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지고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이처럼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더더욱이나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로마 백부장, 가버나움 지역에서 근무했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굉장한 칭찬, 대단한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방인인,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치 어려운 일이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믿음의 사람을 반가워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꺼이 칭찬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되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째째한 믿음,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백부장의 믿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일까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긍휼로 남을 배려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남을 배려하는 믿음. 백부장에게는 아랫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이 백부장이 왜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까? 병고침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중풍병을 치료해달라고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자녀들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아랫사람, 자기의 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옛날 그 시대 같으면은요,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은 아예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랫사람, 좋은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가 아파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 앞에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여기고 피곤하게 여기고, 그래서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더더욱이나 그양 남도 아니고 자기 아랫사람, 저
부하 새카만 종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 당시 관심을 기울이는 주인이 누가 그리 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 나와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참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은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태 사도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라고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미리 예고했던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그런 마음을 이 백부장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백부장이 지녔던 마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게는 평소에도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주님, 이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순간만, 예수님에게 나온 지금 그 순간만 자기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도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로마의 주둔군의 장교로서 여러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짓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얼마든지 그들을 갖다가 다스리면서 그들의 등을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권세를 갖다 휘둘러서 자기의 이득을 갖다 취할 수도 있을 터인데 평소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참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자기가 짓밟을 수 있는 그 당시 권세가 있었던 그런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을 그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을 때 회당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어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평소에도 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평소에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내 주변에까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자, 케네디 공항 역시도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는데 라구아디아 공항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의 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뉴욕 시장의 업적을 기려서 그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는 시장으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장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어요. 어느 날 라구아디아 판사는 가게에서 빵을 훔친 노인이 자기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재판을 그가 지금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얘기합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빵을 훔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노인이 눈물을 머금고 참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할 때
라구아디아 이 판사의 마음이 참 어떤 측은한 심정, 안 됐다라고 하는 심정이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당신의 절도 행위는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가 대신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곁들입니다. 이 돈은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로서 내는 것입니다.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만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죄로 내가 이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모자를 쭉 돌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돈이 모아졌죠. 그래서 그 노인의 벌금이 해결되고 그 남는 돈은 노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판사지만은 그냥 법대로만 그냥 판단하고 벌금형을 딱 때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을 바라봤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리 했겠는가. 저 노인이 저렇게 배고파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나는 그동안 얼마나 참으로 그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배를 두드리고 살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니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고 자기가 그것을 죄 지은 심정으로 왔다가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나중엔 뉴욕 시장까지 되어지고 뉴욕 시장이 어디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많은 뉴욕 시장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그였기에 그의 이름으로 라구아디아 공항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간구한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주 되심을 믿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의 주둔군의 초급 장교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한 6천 명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그 대장이겠죠. 그 위에는 총독이 있을 것이고 총독 밑에 6명의 천부장이 있었고 천부장 밑에 또한 여러분 한 10여 명의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스리는데 가버나움은 뭐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소도시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로마 주둔으로서 그 가버나움을 지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당한 가버나움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백부장이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오는데 그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사렛에서 내려온 목수 출신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백부장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거들먹거릴 수 있는 이런 존재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백부장은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주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휘하에 있는 그 하인 한 사람 고쳐보겠노라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냥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면서 엎드렸으니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주 앞에 칭찬받을 만하겠지요. 주님께서 7절에 봤더니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나서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리라. 내가 가리라. 네가 앞장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십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 도와주셔도, 은혜 받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 예.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 백부장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을 어떻게 누추한 제 집에 모십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한편은 감사이지만은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내 아래 사람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한마디 말만 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해결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철저하게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종의,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셨다.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 그런 간증거리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액면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보면요, 이 믿음 좋은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그 밑에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가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라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동서사방의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액면 그대로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앉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앉게 될 그때 본 자손, 아브라함의 원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외형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선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크리스찬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되어지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들랑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을 분명한 경고로 들으십시다. 교회 들락거리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있죠.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한때 노예들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회심하여 나중에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은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꼭 올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얼굴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올 것으로 기대 안 했었는데 얼굴이 보이는 사람 때문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한때 죄가 많았던 나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저 사람은 천국 가겠지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맙시다. 신앙의 껍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되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본받아서 사랑과 긍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십시다.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며 언제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